144,000입니다. 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144,000.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기 바랍니다. 144,000.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4,000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은 진리의 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식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름을 할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정작 삶은 개떡이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다윗 왕의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 안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데 정작 하는 짓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계산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네? 자,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네?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자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널브러지게
죄는 있는 거예요. 내 죄,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실 대상이 되어 있는가, 곧 남김을 받을 남은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죽도록 애써서 죄를 짓고 죄를 없애려고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성도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십과 위선입니다. 조금만 노력해, 너는 하면 돼, 힘내, 듣기는 좋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죄인이고, 불신자는, 소위 종교인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종교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가?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맨 처음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먹게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통일교와 신천지는 80% 정도가 서로 비슷합니다. 1954년에 문선명에 의해서 사이비 통일교가 나온 것은 이 선악과 문제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교리를 착용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 그러니까 현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 출신인 이만희가 1984년도에 신천지라는 또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 사기꾼 집단을 만듭니다. 이만희는 1931년 7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서 1957년 사이비 이단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에 입교를 해서 1967년 그 전도관을 나옵니다. 그곳을 나온 이만희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또 다른 사이비 이단 유재열이 세운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에 입교를 했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에 그치자 1969년 탈퇴를 합니다. 탈퇴 후 잠시 통일교의 영향을 받던 목영덕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다가 1978년 장막 성전 일곱 천사 중 하나였던 자칭 주님, 예수님, 하나님, 심판자라고 하는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입교해서 12사도 중 하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80년 3월 13일 또다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에 그치자 그 다음 날 14일에 그 집단 탈퇴자 몇 명과 함께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사기꾼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신봉했던 장막 성전 사이비 유재열을 비판했다가 1980년 10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만희가 잠시 구속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비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창립한 시기는 1984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웅기 한국기독교 2단 상단 광주소장은 신천지는 정통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한부 종말 이단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주 이만희는 우리 같은 이런 전통 교회에 전혀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력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단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주 이만희는 전통교회에 다닌 적도 기독교적 배경도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한다는 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집어넣고 성경을 왜곡, 둔갑시킨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의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신일 합일, 육체 영생이라는 그들의 교리를 채용하고 이단 사이비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순리를 신천지의 교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전부 통일교와 그 사이비 이단들의 하위 아류인 생명교회의 강사 출신인 김건남과 김정희가 만든 이단 사이비 교리를 이만희가 신천지 교리로 채용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략, 거짓,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이고 세뇌를 시켜서 신천지 교리를 새로운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만희를 심판자로 신격화시키고 사람들로부터는 고혈을 짜내는 돈만 뽑아먹는 악마짓을 하고 있는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라는 짓입니다. 왜? 그래야 돈벌이가 됩니까? 돈과 관계가 안 되면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죠. 맨 처음 통일교는 선악과 문제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통일교 시작이 그래요. 선악과,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로 사람을 꼬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통일교는 성경의 맨 앞장, 창세기를 가지고 사람을 꼬시고, 신천지는 성경의 맨 뒤, 요한계시록 14만 4천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 짓는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천지입니까? 어떤 천지예요? 없애버릴 천지. 불태워버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없애버릴 천지를 왜 만듭니까? 죄의 문제니까. 없애버릴, 불로 심판받는 것은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할 성경을 자기 눈에는 계시가 안 보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세웁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태워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와가 다 먹었다면서 인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항상 인간의 하기 나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죄는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창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올려서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죄를 아담에게 뒤집어 씌웠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남은 자, 남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의 가장 큰 절정이 뭐냐고 하면, 내가 죄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절실한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밖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있다? 레위 지파가 머무는 곳에 있다. 레위 지파가 없는 도피성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요, 그 실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아담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욥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죄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죄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곧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처럼 죽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죄의 삿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중하고 중한 심판의 짐을 져야 하는 나의 정체성을 봤을 때 과연 죽음에 대한 긴장감과 위기감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줄 알고 너희의 죄짐을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실 수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자가 신자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가 보여서 견딜 수 없는 위기감, 정말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기의 죄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 죽음, 형장에 끌려갈 만큼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안 당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빨리 나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신자인 우리에게는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죠? 그런데 끝 구절을 잘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뭡니까? 시험을 감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할 시험인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다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당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네? 그렇습니다. 죽도록 당합니다.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당합니다. 죽을 만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뭐죠? 죽었는데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당하고 그래서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인치심입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받은 자에게 있는 피할 길이 뭡니까? 인맞은 자도 모두 당하는데 인맞은 자만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맞은 자도 다 당하는데 인맞은 자만 모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하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입니다. 다 죽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남긴 자를 깨끗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 남긴 자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은 마귀의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은 다 무엇으로? 이 세상은 전부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외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성도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인형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자가 없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입맞은 자는 해함을 당치 않는 것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이 진노의 날, 큰 환난의 날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진노가 있고 난 후에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입맞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아멘? 만약 성도가 이 환난의 날, 큰 진노의 날을 당하지 않고 휴거니 하면서 환난을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 환난이 성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은 처음부터 뭐하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뭐 하려고 세상에다 자기 백성을 환난에 던져 넣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성도가 고통도 안 당하고 휴거가 된다면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은 이 세상에 안 보내고 세상은 세상대로 불심판할 때까지 그냥 가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처음부터 하늘에 있으면 되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그리고 그런 난리를 피울 필요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계시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세계에서 어떤 굉장한 죄, 이 죽고 사는 문제, 죄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천상에서 죽은 사건은 없었지만 죽을 사건, 죽임을 받아야 할 사건, 죄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이 천상에서 있었겠구나. 주님은 그 죄와 관련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하는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 있어야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자,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인치심의 대장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거쳐가야 할 신분이다? 이 세상 환난과 진노의 잔을 전부 받고 가야 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모든 고초와 환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임 당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느냐?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성령으로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고난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어떤 것까지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따라오는 모든 예수의 삶은 다 뭐였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처럼 사는데 그 예수님처럼 고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아멘? 이 이야기가 주한교회에서는 통한다 그 말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이 임하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나에게는 다른 인생길이란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든지 성령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택함받은 자로서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자기 멋대로 말로만 박수만 오히려 마귀를 박수치며 부르는 기독교 무장들만 널브러지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의 삶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의 수단으로서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고난받고 죽으시면 됐지 우리까지 고난받고 죽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 고난까지 대신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탄탄대로다. 축복만 있다. 행복만 가득하다. 잘 된다. 그런 예수 믿을 사람은 빨리 짐 싸서 그런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찾으시는 당신의 백성은 주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처럼 죽을 자를 찾고 있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더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늘 교회 오면 그놈의 하는 말 있잖아요. 사업 잘 되기를, 직장 잘 되기를, 우리 자식 더 똑똑하고 잘 되어지기를. 이게 안 되면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진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말세의 현상 아닙니까?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세상 종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성령이 없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전, 꿈, 기대감, 소망, 희망이 거꾸로 다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물이 나를 지배한 상태, 이게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확정된 구원의 수, 사람 편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애쓴다고도 안 되고 다른 박질 한다고도 안 되는 이 구원의 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진노, 이 세상 심판 아래에 우리를 두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죽음으로까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내서 당신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정 지으시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결국은 이기신 자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쥐고 그 밑에 7절 이하를 잘 보시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자 이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은 없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느니 하면 결국 계시록 5장과 7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무엇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의 환난과 죽임 당함을 통과하는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입맞은 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아간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으므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교육에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고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싫어버린 바 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함 받은 자라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중간 이상의 삶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세상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더 출세한 모습, 더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7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어린 양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들을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시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내가 남긴 자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들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흩어진 양들, 바로 이들, 우리들이 어린 양의 운명에 동참되어진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울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그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